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작년 8월부터 초대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기게 된 이보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성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저희 남편의 서재에 있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책 제목은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입니다. 다시 이제 책을 쭉 읽으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게 콕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꼭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저에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의 뜻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여러 분의 우연한 만남들이 그 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축복들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부임하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남들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곳에서의 사역의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2병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중2병. 막상 중등부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중등부 학생들을 이제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학부모 회의에 갔더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이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 저 말고 이제 두 분의 사역자분이 더 계세요. 부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이 사인업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보바 아시죠? 보바가 들어있는 아이스 브라운 슈거 버블티를 제가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이 딱 정한 시간에 딱 와서 딱 저를 이제 만나러 오는데 눈이 저한테 있지 않아요. 제 손목에 있어요. 버블티를 이제 마시러 왔다.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 패스터 보영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이제 저랑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블티를 한 잔만 쫙 마셔요. 쫙 마시면 패스터 보영 this is so good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시선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버블티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버블티를 딱 마시고 이제 기분이 좋아진 학생은 그때부터는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대답을 저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기도회 때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들을 주셨는데 학부모님들만 그런 기도 제목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책을 읽은 게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1. 말씀을 통해서 2. 기도를 통해서 3. 환경을 통해서 4.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No, 저는 절대로 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본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4장은 50장 중에 창세기가 쓰여진 50장 중에 가장 긴 6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청지기 엘리에셀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24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돼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40이 다 된 홍기가 지난 그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부르고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여정을 위해서 맹세를 시켜요. 자신을 대신하여 이제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이제 확신을 줍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자,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미리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명하신 저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이고 동사로는 provide입니다. 자, 이 동사는 pro와 vide로 나눌 수 있는데 라틴어로 보면 forward, 앞으로라는 뜻이고 vide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다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원근은 사실 라틴어에 있지 않고 히브리 언어에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멀리서 관망하거나 또한 지켜보는 붓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보살피신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부르시면서 풀숲에 숫 양이 있다.
그때 쓰여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숫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이제 여행을 떠난 엘리에셀을 위해서 미리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소유준 건강한 나귀 10匹과 이제 결혼 지참금을 챙겨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납니다. 자, 학자들은 엘리에셀의 여정이 한 17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지도 한번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부엘라에로이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하반절이에요. 62절에서 이제 마침내 이삭이 리브가를 마중 나오는 그 네게브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한 마을 나홀의 성에 이르는 여정을 계산하면 한 800km 정도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 거리를 이제 여행을 마친 엘리에셀은 드디어 나홀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홀의 성은 리브가의 할아버지인 나홀,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죠. 그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마을의 성밖의 우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 관습상 하루에 물을 2번 길어라 나오는 오전과 저녁 이제 시간에 여성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다 함께 2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엘리에셀은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빈손으로 가면 아마 지금 집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고대하고 있을 텐데 이제 엄청 이제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홍기가 지났는데 이제 가나안 여인이 아닌 히브리 여인을 만날 확률이 이제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믿음의 가정을 세움으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제 이어가는데 이제 큰 타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정말 이 절대절명인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물 곁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만나면 반드시 그 여인을 잘 알아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우물에서 만나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그 여인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여인이다라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24장 1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저희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으실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기도의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아직 엘레살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그녀가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그 기도가 그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읽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절들을 이제 쭉 보면 이제 엘리에셀로 하여금 이제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엘리에셀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엘리에셀로 하여금 그 만남의 축복을 이제 확인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쓰셨을까요? 왜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에셀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셨을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아직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구절을 통해서 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그분의 섭리하심이 벌써 우리가 기도 끝나기 전에 우리 앞에 와 있다. 벌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휘둘리며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역사가 만남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것을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박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들 중에서 엘리에셀이 만난 이 여인 리브가는 저희가 지금 방금 보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딸로 심히 아름다웠고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웠다 하는 표현은 단순히 이제 외모의 이제 아름다움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너머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여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녀가 이삭과 결혼하기에 딱 맞는 성결하고 흠이 없는 여인이라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이 늙은 나그네에게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도록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원해서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죠. 낙타는 사막에서 한 일주일 정도 또는 그 이상 이제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지만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는 시간이 한 마리당 최소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어린 처녀인 리브가가 어깨에 멜 수 있는 정도의 물동이를 이용해서 10마리를 한 마리 다 마시게 하려면 최소입니다.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과 잠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잠언 31장 20절 말씀,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잠언의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덕목에 이제 걸맞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하스피탈리티, 다른 이를 섬기고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인 것이죠. 그리고 누군지 몰랐어요, 엘리에셀이. 근데 그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부지 중에 도왔던 그 아름다운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제 만남의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수업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셔야 할 때 이제 교실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에 나와서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어서 문을 또 열고 나가서 한참 걸어가야 돼요. 한참 한 4, 5분을 걸어가야 화장실이나 이제 수도과를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제 기억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일인데요. 그날은 이제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이색 저색을 섞어가며 이제 수채화를 그렸던 날인데요. 이제 사진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물감에 흰색을 섞으면 색이 밝은 색으로 변하는 이제 차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색의 흰색을 섞어가면서 이제 색을 만들어서 이제 색을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같이 별로 미술에 이제 소질이 없는 사람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거 흰색을 섞으면 색이 밝아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 이제 막 색을 칠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색 저 색을 이제 섞어서 색을 칠하다 보면은 색이 이제 탁해져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한번 짙게 검정색으로 이제 색이 바뀌면 다시는 옅은 색으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색을 칠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물감이 뒤섞여서 엉망이 된 팔레트와 붓을 들고 이제 수도가로 걸어가야 돼요. 이제 걸어가서 이제 다 씻어가지고 이제 교실에 와서 다시 이제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만남들도 이제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만날 때마다 마음이 이제 환해지고 이제 밝아지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고 싶고 마음에 이제 감격이 이제 일어나는 만남이죠. 이제 마치 물감에 흰색을 섞으면 색깔이 옅어지고 이제 환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반대로 그 반대의 만남들도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마주치면은 이제 피하고 싶고 만나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집에 오면 화가 나고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만남이에요. 이제 이색 저색을 섞다가 이제 검정색 까만색이 돼가지고 이제 뭘 해도 까맣고 이제 수도가에 가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이제 깨끗이 씻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만남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한국의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보았습니다.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 교양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이 말씀, 이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라마지라는 인도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어린 나이 때부터 고아였던 아이는 주인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의 소를 씻기는 것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소똥을 치우고 밥을 주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화가 많이 났대요. 화가 많이 나서 그 화풀이를 이 고아에게 이제 푸는 거예요. 풀을 매는 낫을 들고 와서 이 어린 라마지의 목에 댄 것이죠. 낫이 목을 스치면서 이제 피가 나는데 그 목을 붙잡고 살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는데 길가에서 수녀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수녀님이 그 라마지 그 고아의 어린아이 손에 이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 종이 쪽지를 쥐어주면서 여기에 가면 어떤 형제를 만날 수 있어. 그 형제한테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지가 이제 그 수녀님이 말한 대로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쪽지를 보여주죠. 이제 그 형제는 이 어린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라마지를 들여보냅니다. 이제 라마지 이 분의 말씀으로는 감초랑 되게 비슷한 야채였대요. 그 채소 몇 개하고 물 몇 병을 넣어서 컨테이너에 이게 라마지를 집어넣고 밖에서 하는 말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절대 소리 내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참아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이제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밖에서 닫았다고 합니다. 이제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이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몇 날 며칠을 이제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참을 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냅다 도망을 다시 칩니다. 이제 그렇게 뛰다가 이제 리아카를 끌고 가시는 어떤 할아버지를 또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연히 만난 이 할아버지가 이 소년의 손을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얀 쌀밥과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이제 라마지 씨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그때 그 할아버지가 끓여진 미역국과 그 흰쌀밥을 생각하면 그 맛과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삶이 이제 정착이 되는데요. 이제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봉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건 작은 봉제 공장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공장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삶의 희망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미안해요. 정말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형제님이. 그뿐만 아니에요. 그곳에서 현재의 아내분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한 가정이 이제 가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지 형제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자, 저희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힘없고 나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인도에 좀 누가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은혜가 이 인도의 고아 아이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비단 리브가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고 가난했고 힘없고 도망하고 있었던 인도의 라마지라는 어린 고아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섭리하심을 구하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은혜는 정말 넘치는 것이죠.